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쉽진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묵상한 것처럼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12지파 중에 20살 이상으로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군인이죠. 그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약 60만 정도 되었어요. 이들에게 아내가 있고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 당시에 최소한 자녀들이 둘이 있다면 아마도 200만이 넘는 거죠. 60만 곱하기 4해서 최소한 한 200만은 됐을 것이다 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았죠. 성막 완성했죠. 이제 군대가 얼마가 되는지 숫자도 파악했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제 확고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진을 친다라는 것은 그곳에 잠시 정착한다라는 거고, 행진한다라는 것은 가는 거죠. 이제 좀 바꿔 말씀드리면 구름 기둥이 서면 진을 치는 거예요. 잠잘 준비를 하는 거죠. 텐트를 치는 거고, 이제 구름이 떠올라요. 이동해요. 그럼 이것들 걷어가지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르르 와서 그냥 적당히 우르르 텐트 쳤어요. 이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군대는 이제 각을 딱 잡아야 되죠. 군인이라고 계속 오늘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1절 2절 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지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군기와 각 진영의 군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는 겁니다. 진을 친다라는 것은 정착을 하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 있어 하나님께서 머물라라고 할 때까지 머무는 거죠. 자, 그런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돼 있어요. 회막을 향하여 성막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자, 구름 기둥이 머물러요. 그 중심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으로 3개 지파씩 1, 2, 3, 4대로 이제 진을 치는 거예요. 복잡한 말씀을 해드리는데 산수입니다. 산수. 이래서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읽기가 어려운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동쪽에는 누가 쳤고 서쪽에는 누가 쳤고 이거 꼭 외워야 돼. 여러분 그런 거는 신대원 들어가실 때 외우는 거고요. 굳이 그것까지는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한번 말씀을 어느 지파들이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갔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3절 봅니다. 3절. 동방 해 돋는 쪽에, 동쪽이죠.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유다 진영이 됩니다. 동쪽은 일대가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를 주축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와 유다 지파가 유다 진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9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돼 있죠. 계수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 약 18만 명이 제1대 1번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3개 지파가 하나가 일대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쪽
2대 진영 지파 봅니다. 자, 10절.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남쪽에 진을 지은 지파는 르우벤 지파를 주축으로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함께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진을 치죠. 서면. 자, 16절을 볼게요. 16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이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르우벤 진영이 제2대로 두 번째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숫자가 15만 1,450명이고 르우벤 진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2대가 6지파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한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레위지파가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진을 치고 세 번째 출발하는 3대 진영 봅니다. 3대 진영 18절이에요. 18절. 서쪽입니다. 이들은 또 서쪽에 정착하는 거예요.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자, 서쪽 진영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자, 24절이에요.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 3대로 행진할지니라. 에브라임 진영으로 표현하고 있고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3대로 세 번째로 출발합니다. 인원은 10만 8,100명이 되고요. 저희 북쪽 남았어요. 25절입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자, 단 지파가 주축이 됩니다. 단 진영이라고도 표현되고 여기에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자, 이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31절입니다. 31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마지막으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 진영이 마지막으로 행진하고 15만 7,600명. 자,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어요. 성막을 이제 1대, 2대와 3대, 4대 사이에 이제 이들이 성막을 들고 가야 했고 가장 성막 최측근에서 성막을 보호하고 섬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대, 2대, 6지파가 앞에 그리고 성막 3대, 4대 이 순서대로 이제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전에는 우르르르 막 갔지만 질서 있게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춰요. 그러면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흩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그림이 그려지죠. 십자가처럼 딱 이제 멋지게. 멀리서 보면 되게 멋졌을 거예요. 딱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가 감싸고 있고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면 1대, 2대가 쫙쫙 가고 성막이 가고 3대, 4대가 이제 쫙 따르는 거죠. 진짜 군대 같겠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성막. 핵심.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치고 일렬로 쫙 갈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는 겁니다. 왜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오르면 가는 겁니다. 멈추면 내려가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 광야 인생이잖아요. 광야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나님께서 이리 간다 그럼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모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이제 보통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가 갈 곳이 저기구나라고 알았죠.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만 살았어요? 애굽에서만 살았어요. 애굽에서만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 좀 혼 좀 나야겠다, 훈련 좀 받아야겠다. 왜냐, 불순종했으니까 못 갑니다. 그때가 2년 좀 지나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그로부터 38년을 정착하게 하는데, 그 다음 과정도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으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서고 가라 가고.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는 거. 제가 예전에 좀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사형리, CCC에서 사형리 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왕자가 있어요. 왕의 의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왕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의자의 주인이 바뀌어요. 의자의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모태신앙인데, 그 사진을 보았을 때,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청년 시절까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자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이 그거 싫어해요. 내 맘대로지, 내 방식대로지, 내가 주인이지, 내 멋대로지. 요즘 세상에 흐르는 모든 것은 다 인본주의적입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한때 욜로 그랬죠. 젊을 때 시컷 쓰고 놀고 소확행이니. 여러분, 욜로 좋아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 한 방이지 하면서 차는 외제차 타고, 생활비는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막 1억짜리 차 타고 다녀가지고 카푸어라고. 남은 건 차밖에 없어. 빛하고. 예. 태양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의 빛.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20대 차를 탈 때 멋진 거보다 승차감이라고 하죠. 차를 내릴 때 감정이 더 중요하대요. 하차감. 좋은 차에서 이렇게 내릴 때, 내가 이 차에서 내려. 그거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죠.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자, 1절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33절, 34절 같이 봅니다. 33, 34절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반복된 단어 두 개는 명령하심, 명령. 군대라고 계속 했잖아요. 군대는 상명하복이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백성들은 따르고.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성막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보면 십자가 1대, 2대, 3대, 4대 있죠.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죠. 레이지파가 있죠. 그 중심에는 법궤가 있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중심에 파고 들어가면 가장 핵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 까고 다 까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양파 껍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까고 하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머리에 확 새기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핵심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은 그냥 읽고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40년간의 광야 훈련은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 첫 번째. 둘째, 순종. 오직 순종. 순종 훈련이에요. 여러분, 세대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불순종을 하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교만은,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결국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말씀이 이래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교만이 나왔죠, 18절에. 그 다음에 19절엔 겸손. 자, 겸손한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교만, 겸손, 말씀. 교만은 버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겸손한 자가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따르겠어요? 자기 멋대로 살지, 자기 생각대로 살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저 잘 못해요. 그 잘한다면서요.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 말씀을 주의하는 자, 주의한다라는 것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말씀이 있듯이 우리 중심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아버지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을 주장하시고 우리 자녀손들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러시아의 교만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는 순종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복을 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바른 인생, 참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단위의 기도회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믿음을 가졌지만 청년 때의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사부 예배가 부흥되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 부부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러시아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